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올해가 2015년인데요. 2015년이 이준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 10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고, 좀 더 행사를 한다면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저희들이 신학 심포지엄을 이번에 주제를 갖다가 별세 신학을 주제로 해서 신학 심포지엄을 하면은, 우리 기장 목사님들은 뭐 다들 이준표 목사님 아시지만은 다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이 별세 신학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미국에 가서 이 샌프란시스코 총장과 그 신학대학 교수, 우리 이번에 오는 분에게 이번에 주제를 좀 별세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다음에 매해 우리 교회가 의료 선교를 가는데 금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의료 선교를 가는 게 좋을까, 이 두 가지 일을 하느라고 지난 한 13일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저와 집사람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 이준표 목사님 10주기가 잘 되기를 그냥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게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8천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쉽게 3만 불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3만 불이란 1인당 3만 불이라는 것이, 그리고 5천만 국민이 1인당 3만 불이라고 하는 GDP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인구 1,000만이 안 돼요. 한 700만 그 정도 되는데 한 8만 불 갔죠. 그렇지만 별로 세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이 나라,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되면은 이제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여깁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이 미국이나 제1세계로부터 도움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못 사는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보면은, 또 이같이 남미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대한민국 하면은 거의 일본과 같은 수준의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그러한 눈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요. 1인당 1년에 수입이 3천만 원 이상씩 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5천만 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그렇게 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천만 명이 그렇게 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큰 숫자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고 힘 있는 나라로 이같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또 여유롭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의 만족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뒤쪽에 처해져 있잖아요. 삶의 만족도는 첫째는 삶의 목적,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네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다섯 번째는 개개인의 건강. 이 다섯 가지가 이 삶의 만족을 따지는, 삶의 질을 따지는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요소를 40대 이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해 볼 적에 40대 이상의 50%가 이 다섯 가지를 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삶의 목적이 분명하세요? 이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자가 우리 땅에 살면서 나는 굉장히 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사회 안전망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이같이 벌고 있는 돈, 여러분 수입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수입에는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족관계가 좋으세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40대 이상이 50%가 다섯 가지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삶의 질은 전 세계 7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삶의 질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런대로 사회 안전망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세계에 별로 드물어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쏘다닌다고.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밤에 다닐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점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같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쓰게 되면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름 쓰죠.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거 쓰죠. 당신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년월일을 써요. 근데 최근에 말이죠. 어떤 종이를 딱 받았는데 그 종이는 당신의 생년월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쓰는 게 나와요. 근데 뭐 생년월일 쓰라면 쉽게 뭐 이렇게 딱 써내려가는데 나이를 쓰라고 해서 나이를 써보니까 6자를 쓰게 되더란 말이지. 야, 그래서 야, 내가 1자를 쓴 때가 엊그제 갔는데 벌써 6자를 써야 되느냐. 정말로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보면은 정말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G.W. 타겟이라고 하는 분이 A 윈도우, 윈도우라고 하는 글을 짤막하게 썼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타겟이 쓴 A 윈도우라고 하는 창문이라고 하는 이 글은 2인실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문 옆에 있고 하나는 창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창문 옆에서 제가 이같이 병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A는 이 잠깐만 허파에 이 가래가 껴요. 그래서 참 일어나기 힘들지만은 이 가래를 뱉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래를 뱉습니다. 그런 동안에 창문을 통해서 이 바깥 세상을 보는 거죠. 이 A는 바깥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원이 있고 공원 안에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는 이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고 공원에는 어린아이가 풍선을 들고 가는데 뒤에 아빠 엄마가 따라가고 또 한쪽 구석에는 젊은 연인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웃어가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창문에서 떨어진 비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는 24시간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A가 창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삶의 의욕을 갖습니다. 나도 빨리 나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이같이 이 공원에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싶고 또 공원 호수에 오리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B라고 하는 사람은 24시간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지만
점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침상, 이 창문 옆에 침상에 누워있던 이 A라고 하는 분이 밤에 주무시면서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주 편안하게 하늘나라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침상이, 창문 옆에 있는 침상이 비어졌어요. 간호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말이죠, 저 창문 옆으로 제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원이 물론입니다. 이 창문 옆으로 옮기십시오 해서 창문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창문에서 떨어진 침상은 고담 환자가 들어와서 그 침상에 눕게 됐습니다. A란 분이 일어서기 힘들지만은 창문 밖의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날은 일어서서 창문 밖의 세상을 본 거죠. 근데 창문 밖의 세상은 담벼락으로 막혀져 있었어요. A가 말했던 이 공원은 없어졌고, 공원은 안 보여요. 담벼락을 막혀 있으니까. 호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간호원한테, 아니 A란 분이, 여기 있던 분이 창문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공원, 잔디가 있는 공원을 얘기했고, 공원 안에 호수가 있는데 이 오리들이 이같이 수영하는 걸 갖다, 헤엄치는 걸 갖다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왜 담벼락밖에 없느냐. 간호원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A라는 환자는 장님입니다. 당신은 담벼락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A라는 환자는 담벼락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A라는 환자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서 늘 예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A라고 하는 환자,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환자이고 앞을 못 보는 환자지만 얼마나 풍요로운 마음을 품었어요. 24시간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국민소득 1년에 3만 불이라고 하는 많은 국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백성인데, 우리는 별로 삶에 대해서 만족을 갖지 못하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 자신을 볼 적에, 장님이면서 이같이 일어나서 힘들게 가르침을 비탁하며 살아가는 A라고 하는 환자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24시간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눠줄 수 있는 이 풍요로운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인생 정말 빠른데, 정말 10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세월이 샥 흘러가지고 이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과 저는 언제까지 이같이 풍요롭지 못하고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2015년 오늘 1월 25일인데요. 이제 눈 몇 번만 감았다 뜨면은 12월 31일 됩니다. 임장로님 그렇죠? 임장로님 그렇다고요. 제가 임장로님 만난 지가 10년 전입니다. 뭐 똑같이 안 늙으셨지만은 그러나 나이는 10년을 더 잡으셨죠. 이같이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2015년 계속해서 쪼그라든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마음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2015년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저가 2015년은 좀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나한테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이 내 말에 청정하면, 듣고 청정하면은 너희가 즐거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풍요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3만 불 때문에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된 첫 번째는 뭐냐? 너희 정말로 풍요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느냐? 너희 목마르고 있느냐? 간절히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 좀 마음의 여유로운 삶을 너희들이 원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 2차 대전 때 말이죠. 미국 군인들이 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우면서 이같이 사망한 전사한 미국 군인들을 보니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입에 모래를 물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얘기죠. 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싸우면서 미군 병사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저 앞에 보이는 모래 이 사막이 말이죠.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이런 시냇물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기루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이 앞에 있는 모래가 시내처럼 보이니까 글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더니 바지를 전부 다 걷어올리고 시냇물이니까 그냥 첨벙첨벙 시냇물에 들어가서 그냥 물을 갖다가 삼키는데 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래가 식도에 막혀서 그렇게 모래를 물고 죽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60% 이상이 물로 돼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한 같이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짧은 인생은 그런 대로 내가 좀 너그럽게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1월 25일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좀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대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은 우리가 천만 불이 있던 천만 금이 있던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잉카 후예들을 이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은 다 잉카의 후손들이에요. 이제 잉카 후손들은 칠레, 볼리비아, 페루 뭐 이런데 잉카 후손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나온 문제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잉카 후손들의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성들이 이 한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무슨 한을 가지고 삽니까? 했더니 잉카는 완전히 남성 위주래네. 그래갖고 남자가 경제적으로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답니다. 그래갖고 잉카 여자들은 2번, 3번 결혼한 경우가 많대요.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해서 한 애 둘을 낳고 그러면 남자가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갓벌이잖아요. 도망간다 갓벌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애 둘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더 사랑해주는 남자와 또 산다고. 그럼 두 번째 남자한테 또 애를 한 둘 낳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잉카 여자들은 2번, 3번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건 요한복음 4장하고 똑같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6번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5번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5번 버림받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듯이 6번째 남자도 이 여자를 언제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남자에게 속해야 밥 먹고 살아가니까 할 수 없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세상에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사람 만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았느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난 12시부터 2시 다 잠자는 시간에 물 길러 가는 거야. 사람 보기가 싫은 거지. 근데 그날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갔더니 그냥 그 자리에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정말 나도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나는 만족이 없고 버림받은 한에 가득 찬 여자입니다. 나 제발 그 물을, 내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수가성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고 우리 속에 생수를 주시는 그분임을 이 수가성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물 들어온 것도 다 내버려두고 이 물 떠는 두레박도 다 버려두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 길로 시내에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속에 생수가 흐르게 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자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고 6번째 남자에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뀌었어요. 생수를 나눠주는 풍요로운 여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정말 목마르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배운 자들, 못 배운 자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유대인, 이방인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의인 그리고 죄인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 조건은 뭐냐? 목마른 자들이야. 목마른 자들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만 와라 말이야. 그럼 내가 너희 속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여러분과 제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은 짧아요. 인생 짧습니다. 언제 그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나이를 6자로 쓰기 시작한 것 나는 믿어지지 못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쓰게 됐단 말이지. 유장로님은 8자를 쓰지만은 그렇지만 6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인생은 빠르게 흐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주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참 이 성경에 3가지 나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식용입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식용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는 뭐냐면 감람류를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상처 난 데 발라요. 치유액으로 쓰죠.
또 하나 성전에 불을 필 때 그 기름은 감람유예요.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안수 받을 때 그 머리에다 붓는 것도 감람유예요. 감람유는 뭐라 그럴까, 좀 사람을 치유하고 밝히고 세울 때 쓰는 게 감람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중요하죠, 감람유가. 세 번째는 성경에 잘 나오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즐거움을 가리켜요. 기쁨을 가리켜요. 우리 인생 좀 기뻐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오래 산다고 말이지 맨날 찡그리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11절의 말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인생을 좀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우리 기쁘게 삽시다. 우리 예수님이 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냐? 너희 인생, 이 나그네 인생 좀 기쁘게 살기를 바란다. 나하고 접붙여서 내가 기쁨이 있듯이 너희 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모르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문을 꼭꼭 잠가들고 숨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음성을 듣고 나서야 저희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2장에 저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새 술에 취한 듯 저들에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요에서 2장에 나왔듯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변했어요. 자녀들은 이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갖게 되면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처럼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말을 청종해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접붙여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약속한 것이 너희들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을 사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젖만 먹으면 되는 거야. 엄마 젖만 먹으면은 뼈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칼슘을 먹어야 되고 우리처럼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엄마 젖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들은 모든 악덕과 계율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그리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럼 너에게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맞습니다. 신령한 젖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고 강건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돼지가 지혜로울 것 같아요? 개가 지혜로울 것 같아요? 이 엘츠먼이라는 여자가요. 그 알래스카 개가 그 허스키거든요. 허스키.
허스키 개를 하나 키우고 베트남산 돼지를 키워요. 두 마리를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개하고 돼지, 그 허스키 굉장히 똑똑한 개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기에 베트남산 돼지가 똑똑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알래스카산 허스키가 똑똑할 것 같아요? 개가 똑똑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개가. 도건사님 개다. 예? 그렇죠? 개가 똑똑한 사람. 그렇죠? 정건석에서는 돼지가 똑똑하다는 사람. 이 헐츠먼이라는 여자는요, 두 마리를 참 사랑스럽게 키웁니다. 근데 헐츠먼 여자가 무슨 지병이냐면 심장 발작 지병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쓰러졌는데 어느 날 심장 발작이 나서 또 쓰러졌어. 그랬더니 허스키가 자기 주인이 쓰러지니까 그냥 멍멍멍 짖어대는 거야. 동네 다 들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트남산 돼지는 주인이 딱 쓰러지니까 눈물을 흘리더래. 눈물을, 돼지가. 진짜로 눈물을 봤다는 거야. 이것은 1998년 10월 15일 피츠버그 포스트지에 이 마이클 FUCO 후꼬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1998년 10월 15일 피츠버그 포스트지라고 하는 신문에 마이클 후꼬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글이에요. 그 기자가 그 엘츠만이라는 여자한테 들어서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베트남산 돼지는 눈물을 흘리더니 방 안으로 뛰쳐나간 거야. 바깥으로. 그래갖고 울타리 밑에 웅덩이가 파졌는데 그 웅덩이가 사실은 이 돼지가 빠져나가기 작아요. 근데 등어리와 배에 상처를 입으면서 뛰쳐나간 거야. 뛰쳐나가면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자동차가 다니는데 시골길이니까 자동차 잘 안 다니잖아요. 서 있다가 저기서 자동차가 오니까 이 돼지가 길 한복판에 뚫어놓았어. 자빠졌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다가 돼지 치고 갈 수는 없잖아. 자동차 세웠어요.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그럼 돼지가 발딱 일어났어. 그리고 돼지가 온갖 모양을 다 해가지고 이 운전자를 갖다가 집 안으로 데려 들어간 거야. 집 안에 들어갔더니 글쎄 엘츠만 여자가 심장 발작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911 걸어갖고 앰뷸런스가 왔대도. 그리고 그 여자를 살린 거예요. 그 여자 개가 살렸어요? 돼지가 살렸어요? 돼지가 살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남 돼지만 보면 먹을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만 여러분과 저는 돼지는 삼겹살만 생각한다고. 돼지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개보다 똑똑한 게 돼지요. 근데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사랑하신다. 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같이 만들어 주셨구나. 안 그래요?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시대의 개와 돼지야.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너희들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돈 내고 받는 사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풍요로운 삶,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다들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경 때문에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희들 마음속에 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생명을 살리는 여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속에 생수가 솟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